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저희 오늘 예배팀이 여기 이렇게 4명 서 있는데요. 싱어가 이 중에 3명이 감기를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삑사리가 많이 나고 음이 많이 이탈되더라도 여러분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찬양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주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평생 함께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장 완벽한 길로 가장 완벽한 때 나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에 믿기 소망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직 주님입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끌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가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장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나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실 주님의 인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은 늘 완벽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은 늘 완전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예배함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주저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연약할 때 가장 단단히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작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녀연구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로 고백할 때 먼저 주님 앞에 경외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듣는 우리 작은 사람들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돌멩이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돌멩이를 작은 돌멩이를 모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떤 돌멩이는 거친 불사를 이리저리 쏟아내는 돌멩이처럼 혼란스럽고 방황합니다. 어떤 돌멩이는 길가에 걸어져 주위에 아무도 없는 돌멩이처럼 협고 외롭습니다. 어떤 돌멩이는 초라하고 쓸모없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처럼 목적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진 돌멩이들을 모아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삶을 세워가고 작은 언덕을 세워가고 계심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의 가치로 혼돈되어진 존재에서 벗어나 말씀의 가치로 기준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가는 작은 언덕 어떤 돌멩이들의 두가지 삶을 세우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도를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맨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참 우리에게 수많은 이유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제 야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야곱 첫 시간 하면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자, 수미쌤. 한 가지만. 속이는 자. 그렇습니다. 또. 잘 뒤꿈치에 잡은 자. 또. 그치. 네, 야채국장. 목사님이 정의 내려주신 야곱의 새로운 뜻. 네. 아무튼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한 방법 중에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블리오는 이제 성경입니다. 바이블이라는 성경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성경 이야기를 연극으로 직접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직접 그 성경 속의 인물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보고 느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지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야곱이 되어볼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나는 야곱이다 한번 3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이다. 나는 야곱이다. 나는 야곱이다. 네, 여러분 이제 누구라고요? 야곱. 자, 은우야. 은우 이제 뭐라고? 야곱. 그치. 양야곱이야. 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지금부터 야곱이 있는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야곱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게 처음이었어요. 평생 엄마가 챙겨줬는데 야곱의 나이를 추정하면은 한 70대 정도 된 걸로 봅니다. 그 70 넘는 인생 동안 평생 엄마가 챙겨줬는데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걸어가고 있고 도착해야 할 그 하란은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갈 수는 없고 이제 잘 곳을 찾아야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깜깜한 밤. 네, 잘 곳을 찾아야 했는데 야곱이 잘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서 길 위에서 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는데요. 강도나 맹수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있는 이 광야는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매우 추운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이 추운 광야 위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야 하는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무섭고 서러웠고 왜 서러웠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정색보다 하나만 먹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네, 좋습니다. 감정이입을 잘하시네요. 네.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집을 떠나서 이제 혼자가 됐기 때문에 참 외로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 또 나는 엄마가 시킨 대로 했는데 다 내 잘못이 됐다는 그런 억울함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맨몸으로 이렇게 걷다 보니 참 지친 뭔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형으로부터 오는 죽음의 위협, 또 길 위에서 잔다는 그런 죽음의 위협 때문에 내가 내일 아침까지 무사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런 절망스러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 있었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된 시간임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그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길 위에서 야곱이 자고 있는데요. 이 순간 야곱이 제일 원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집. 현수님 뭐라고요? 이불보다 더 큰 거. 집 무슨 집이요? 펜션. 빌딩. 건물주. 역삼 빌딩. 자,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집 나가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임무가 이제 야곱에게 있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 목숨이 내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지 그런 파리 목숨인 상태인데, 야곱이 가장 원했던 거는 집에 가는 게 가장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죠? 그쵸? 집에 가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남은 건 마음속에 있는 후회와 억울함, 또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이 돌베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참 잠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잠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잠에 듭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져서 잠에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완전히 혼자가 되었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지쳐서 집을 그리워하며 잠이 든 야곱에게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참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연구했을 때 경제적 환경 또 교육 수준보다 한 사람의 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확실하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그 저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을 통해 아니에요? 부모님도 있잖아요. 네, 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 삶이 더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한다면 나의 인생이 바뀌고 행복해지는데, 그런데 이 행복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 행복은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요. 마지막 줄을 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의 하나님, 너의 참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야곱에게 그 의미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보호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의 미래를 인도해줄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줄 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공간이 필요했고 자신을 지켜줄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광야길 한가운데서 맨몸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공격과 위협을 맨몸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집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에 있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이 이전까지 살아오면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엄마. 그쵸,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쵸, 집입니다. 부모님이 함께 있는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없고 집도 없고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혼자가 된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동안 나는 부모님만을 찾았고 집만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가 계신 바로 이곳이 내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진짜 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부모님과 집이 다 사라지고 나니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진짜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이 나의 집, 하나님의 집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무엇인가요? 각자에게 나의 전부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고 부모님 또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의 학벌 아니면 나의 직업이 전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통해 본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 찾아와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내 잘못이랑 또 뜻하지 않는 상황이랑 합쳐져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것들을 갖기 위해 내 모든 삶을 다시 쏟아넣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쩌면 다시는 그것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이제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라진 그때 그곳이 바로 진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았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바로 하나님의 뭐로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참 야곱처럼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억울할 때도 있고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학교가 직장이 가정 그 모든 것이 모든 후회와 억울함 외롭고 지침 두려움 불안함만이 가득한 그런 광야 같은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곳을 광야 같은 그곳을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도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줄 그 사람을 원합니다. 나를 보호해줄 사람을 원하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밝히 비춰줄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제가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도 찾아오셨으면서 왜 저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도 좀 봐주세요. 저도 좀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시간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으신가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그 자리가 진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의 곁에서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도 내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 그래서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작은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사라지고 절망이라 여겨질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 함께 계시기에 바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사라지고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서 있는 그 자리 참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억울하고 두렵고 불안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내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진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붙드실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서 있는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 삶은 왜 자꾸 사라지고 없어져서 내 인생 참 왜 이렇게 힘들고 절망적인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주어진 인생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겠다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청소년교회 작은 언덕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제가 특히 오늘 환영하고 싶은 분도 저기 와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교회에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번개탄 TV 진행자이신 이무연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2시 예배 때 목사님 모시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정말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이신데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하고 항상 동행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아멘. 박수 칠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작은 언덕 크리에이터 공예학교 개강합니다. 3월 26일에 개강 예정이고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20명만 모집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 봤더니 한 7, 8명 정도 지금 모집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작은 사람들, 청소년들 중에서 신청을 안 한 친구들은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진행되는 내용은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해서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해서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편집을 하고 그런 컨텐츠 제작하는 것까지 전체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요 학생들, 우리 돌멩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공유 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희 작은 언덕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경기 공유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방법이 좀 까다로워서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쌤한테 얘기를 하면 같이 제가 도와줘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작은 언덕은 예배의 언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아침 눈뜨기부터 밤 잠들기 한쪽까지 모두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 한 분 한 분 더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작은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차례팀 나와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 중에 유일하게 저한테 형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오셨습니다. 이제 정말 또 너무 좋고 멋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남자를 만나서 이제 곧 결혼하시게 되는데요. 잠깐 두 분 일어나실까요?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소령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28장 15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28장 15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두 분을 이 말씀으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두 분을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은혜에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두 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파송 찬양한 후에 우리 축도로서 우리 공동체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그로부터 끝까지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그로부터 저 끝까지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정령을 소리듭니다. 아멘. 주님, 부르신 예배자로 서 있는 작은 언덕에서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기억합니다. 작은 사람들이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흘러넘치도록 세워가게 하소서. 사랑의 흘러넘침으로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는 곳이 되게 하셔서 상처받은 돌멩이들에게는 취함의 기쁨을, 외로운 돌멩이들에게는 함께함의 즐거움을, 쉴 수 없었던 돌멩이들에게는 쉼의 평화를 주는 작은 언덕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돌멩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사람들이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평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예, 펴주셔서 공동체 나눔 풍성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이요? 네, 그래서 스세를 좀 먹어봐. 오늘 수원은 뭐야? 수 왔어. 또 배경화면 또 오늘 말씀 못 들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다. 요즘 하나님이랑 함께 또 있잖아. 댓글 말이야.
하니까. 누나 일로 와. 아 정말 그거 은우가 챙겨준 거야. 부산이 은우의 물론 잘 치죠. 잘 치다가